요한복음 2장 묵상과 기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어느새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기쁨의 상징인 혼인잔치가 한창인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가문의 명예와 직결된 큰 행사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당황을 의미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상황을 예수께 알립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와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제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도랑아리 6을 보십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말 그대로 아구까지 채웁니다가 2장 7절.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말입니다. 연회장은 놀라며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갈수록 메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다릅니다. 마지막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게 됩니다. 기적의 목적은 놀라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거래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모습은 온유하신 예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예수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이십니다. 예배를 더럽히는 것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따져 묻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는 어떠한가? 겉으로는 잔치처럼 보이지만 속은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떠한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세상의 욕심과 계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는 빈 항아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안을 자신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내 말을 따르라.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도 가장 좋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적용 기도문. 거룩하신 주님, 가나의 잔치에서 제 인생의 빈 항아리를 보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내 안에는 이미 기쁨이 바닥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갈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을
주님은 조용히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빈 항아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새 포도주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다시 믿습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모자람 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주님, 오늘 제 삶에도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말했듯 저도 제 고집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순종이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 제 마음에도 쌓여있는 욕심과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불신과 미움의 자리들을 깨끗하게 쓸어내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거래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비추어 주시고 제 마음이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주님, 저의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제가 지쳐 쓰러진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표적만 바라보고 믿음을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넘어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조건 없이 따르고 주님을 이유 없이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저를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며 제가 가는 모든 자리에 새 포도주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 안의 빈 항아리를 조용히 들여다보셨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기쁨은 바닥나 있었고 말하지 못한 갈증과 메마른 마음을 주님은 아셨죠. 그러나 주님은 빈 항아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새 포도주를 가득 부으시는 분이시네. 새 포도주로 채우소서. 주님, 내 삶의 모자람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마른 마음에 생명을 넣어 다시 숨쉬게 하소서. 순종의 길 끝에서 주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기쁨을 보게 하소서. 새 포도주로 새 은혜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마리아가 말했듯이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저도 제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 원해요. 성전을 깨끗이 하신 주님, 제 마음도 정결케 하소서. 욕심과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거짓된 모든 자리들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새 포도주로 채우소서. 주님, 내 삶의 모자람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마른 마음에 생명을 넣어 다시 숨쉬게 하소서. 순종의 길 끝에서 주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기쁨을 보게 하소서. 새 포도주로 새 은혜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주님, 제 무너진 마음도 일으켜 주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걷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열정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표정만